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긍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 강건함도 붙잡아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과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탄식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여전히 존재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은 어느 때에 써요?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실패감을 느끼거나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안타깝거나 뭔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게 탄식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여러분도 살면서 어떤 건 그냥 넘어가지고 아유 잘하겠지, 또 잘하겠지. 그렇지만 또 어느 때는 굉장한 좌절감을 맛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고 또 울며 불며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건 알고 내가 힘든 건 아는데 하나님이 괴롭다? 하나님이 힘들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탄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구원하고 권면하고 또 예수 믿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때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깊은 탄식으로 슬픔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계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해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부족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어느 때 슬프세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같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 많이 슬프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데 그런 걸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나를 이해하거나 나에게 힘이 되거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슬프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좀 슬프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 그래도 전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1대1로 만나고 1대1로 교제하고 1대1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는 따를 테니까 누군가는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서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군중 속에 묻혀가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자. 그렇죠? 우리는 성경 보면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건, 기쁘게 만드는 건 내 책임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롭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여건이 됐든 집이 됐든 명예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됐든.
그럼 그럴 때 하나님 무슨 마음을 느끼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신경 쓰고 무엇을 더 집중하며 살았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의 생각, 나 혼자의 관점, 나 혼자의 판단을 가지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살진 않았을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의미가 뭐냐면 나와 함께 먹고, 그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피곤하시니까 좀 쉬세요. 뭐 이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소한 것은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외로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떠나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자녀들이 옆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결정 상황에서 엄마 아빠의 결정은 무시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장성한 것 같고 보람 있는 것 같지만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더라도 뭐 전화해가지고 이건 이랬어 저건 저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기도해줘요 아빠 기도해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든든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별것 아닐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아시죠? 그 정도는 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뭐 이 마음이 사실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만 뭐 환난이 닥치고 염려가 닥치고 뭐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일만 계속 생겨야 될까요? 그러면 환난과 여건과 시험과 뭐 잡다한 사고들이 맨날 터져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별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부모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못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나는 오늘 이거 하나 그냥 내 힘으로 해내면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그 미래는 모르잖아요. 내가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이것이 최선이라고 다가오고 이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완벽이 아니었다는 걸 느낄 때 없어요. 내 생각엔 완벽했는데 내 생각엔 이게 전부였는데
아이들이 가끔 살면서 성장통 중에 겪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거짓말도 하고 부모를 속여보려기도 하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가끔 깜짝 놀래죠. 나는 완벽하게 막 해놨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성장해서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이렇게 웃음 지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가끔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야, 나도 이랬는데.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내 뜻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각가지의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문가 예측은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장담은 못해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가도 아닌 우리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에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순간순간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순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통사고는 줄다 그러죠. 좀 줄었다 그러죠. 그나마 좀 덜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내가 그걸 모두 다 비켜가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그렇게 차가 많은 데를 누비고 다녀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기적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오는 사망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확률로 따지면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 이 정도는 하나님 안 계셔도 되고 이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순간순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내 몸에서 뭐 지금 이 순간도 암세포가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명령력에 그걸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암이 되지 않고 자리 잡지 않고 나를 지금 괴롭히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게 자리 잡는 순간에 나는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도 지금 수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거 하나 조그만 이 몸에 조그만 이상 하나만 생겨도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친구 목사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담석이라고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빼낸다고 빼냈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이 돌이 너무 커가지고 깨거나 그냥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번 주간에 떼냈어요. 사실 엄청나게 큰 수술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그 자그마한 돌 그거 하나가 내 몸을 아무것도 못하게끔 통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이 안에 만들고 싶어서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그마한 그거 하나가 나를 엄청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석 때문에 아픈 게 무슨 뭐 아픈 거 해가지고 뭐 3대 아픈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 없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수도 없이 겪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 내가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그죠? 찬송가 찬송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줘요? 나 이거 감당 못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에게 맡기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이건 사소한 일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죠?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외로우실 리가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 그래도 기도하고 상의하면 도와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외롭거나 슬플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가 맡겨준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녀들 키우면 금방 알게 되죠.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해. 그리고 부모에게 와가지고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막 때를 써요. 부모니까 도와주고 싶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열심히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외로움이 쌓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살지만 부모는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좀 장성하면, 좀 잘하면 그걸 좀 이해해주고 서로 의논했을 때 서로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없어서 자녀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해도 되지만 부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끔 만드시고 우리가 안 하면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왕이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외롭게 만들거나 슬퍼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건 어떻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으로 나와요. 결과는. 하나님이 참다 안 되면 우상을 멸해버려야 되는데 우상을 멸해버릴 때 우상만 멸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를 받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단을 심판할 텐데 그 사단을 심판해서 무저갱에 가두고 지옥에 보내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사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과 함께 그를 따랐던 모든 이들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사단에게 있든 하나님에게 있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세요. 두 번째로, 어느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릴 때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그런데 포기해버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속이, 정말 우리말로 속이 터지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다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거 내가 해서 안 돼, 됐어, 안 할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그럴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특히나 믿음의 역사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살면 네 결과는 이게 끝이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요, 생명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들은 모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옥 갈 거면서 웃고 떠들고 이 땅에서 신나게 사는 거죠. 뭐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라도 신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신나게 못 살고 지옥 가면 더 불쌍하잖아요.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쾌락을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코로나 시국 가운데 굳이 교회를 매번 가야 되겠냐, 때마다 모여야 되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격려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참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속을 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놔버리거나 포기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건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슬퍼하고 탄식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주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못 먹으면 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깔깔대고 웃을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볼 때 그거예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일으켜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는 일으켜주지 말래요.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으래요. 그러면 아이는 그러죠. 엄마는 내가 울고 불고 하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쫓아와서 나를 안 달래줘? 뭐 엄마가 저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는 엄마의 진짜 사랑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환난이 닥치면 이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그때가 내가 넘어질 때가 아니고 그때가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걸 느끼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TV 프로에 뭐 투자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자기 자산이 늘어난 건 신기하게도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였다는 거예요.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자기 자산은 훨씬 많이 늘어났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 때 자산이 늘어나냐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해서 경제가 침체됐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 자산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내려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네가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죠. 하나님 홀로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주지도 않아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죠. 야, 이런 환경에도 이런 환경에도 네가 나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은 자녀는 보니까 잘 견뎌주는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주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또 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할 기회는 온다는 거. 반드시 와요. 지금 내가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역전의 때는 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운명,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라니까요. 뭐 이 땅에서 안 되면 천국 가서 하겠죠. 우리가 아니면 내 자녀가 하겠죠.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이긴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느 때 슬퍼하실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도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터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때 학생회장이었던 형님이죠. 형님이 저를 붙들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막 침 튀겨가면서, 입냄새 풍겨가면서 나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막 와서 기도하니까 막 나를 위하는 것 같긴 한데, 나를 위해서 울어주니까 나도 슬프긴 한데 도대체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들처럼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가지고 기도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도대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충격이 나에게 너무 커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말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다가 언어와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하룻밤 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한테는 솔직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 솔직할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럼 뭐 솔직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시인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잘 생각하며 사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내가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인내하지 못하는 건 없는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넘기는 시간과 일들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일 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설사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좌절할 일이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과 기가 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가슴에 손 얹어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기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세요. 우리가 답답할 때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안수 안찰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충격이 내 가슴을 타고요 내 온몸의 전율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기왕 이제 아픈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팔이 아프면 팔 아픈데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유의 은사 아니에요? 고민거리가 되고 공부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다른 데 가서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왕이면 자녀를 터치하면서 그죠? 우리가 아플 때만 자녀 아픈 데 만지면서 기도하지 말고 평상 때도 이렇게 좀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 자녀들이 알아주든 말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악수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알아주든 말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좀 덜 슬퍼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며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